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우리 교회가 두 가지만 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년 정도 목회했습니다. 30년 목회하면 세 가지가 될 텐데 20년 목회하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만 잘해도 될 것 같아서 잘했으면 좋겠는 두 가지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거의 매주 다른 교회에서 견학을 왔습니다. 여러 교회의 성도들께서 저희 교회를 둘러보시는데 옆에서 저도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많은 교회를 보고 상담을 하면서 잘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잘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걸 공짜로 알려드리니 우리 재림 마을 방송이 참 좋은 방송입니다. 잘 되는 교회는 결정이 쉬웠습니다. 쉽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는 교회가 잘 돼서 앉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증축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층으로 어린이관을 올린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3층에 어린이관이 있으면 몇 번이나 올라가겠냐고 3층에 사택을 넣고 1층과 2층에 카페와 식당 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 드렸습니다. 다음 주가 공사인데 금방 직원을 해서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와, 잘 되는 교회는 결정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 되는 교회는 어떨까요? 안 되는 교회는 결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몇십만 원짜리 에어컨을 놓는 거로 몇 시간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저 인건비가 거의 10,000원 돼 가잖아요. 10명 넘게 앉아서 몇 시간을 에어컨 놓는 거로 회의를 하니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결정이 어려우니까 수석 장로님도 또 다른 장로님도 안을 내시기를 주저하시는 것입니다. 직원의 안을 내면 욕먹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수석 장로님이 부딪히기 싫으니까 직원의 안을 안 내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직원의 안을 못 내는 것입니다. 왜요? 직원의 안을 내면 소란스러우니까 하고 싶은 것도 참으시면서 계속 하는 것만 겨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결정이 어려우면 일하는 사람이 다 사라집니다. 안을 내면 직원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지만 다음부터는 내가 교회 일 하나 봐라. 이 결정하다가 빈정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다 받는 것입니다. 힘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결정 과정에서 벌써 진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 연합회 행정위원회 할 때에는 손을 안 들고 네 이렇게 해서 통과를 했다고 그러지요. 저희 교회는 무조건 네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도 네 했습니다. 돈이 없어 못하는데 이해를 하죠. 결정만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돈을 내서라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차 삽시다. 교회차 필요하니까 사야죠. 결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요? 돈 생겨야 사니까 돈 생길 때까지 우리는 결정을 해놓고 생기면 사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성도께서 발 마사지 봉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줬다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물건 사서 또 여러 가지 제품 사서 그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결정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정만 쉽게 해도 부응합니다. 지난번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뽑으라면 카페에서 데크로 나가는 문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을 만들기 전에도 여기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카페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벽을 부수고 뒤에 심야 보일러를 옮기고 그래서 밖에 있는 데크와 연결을 하는 문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공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목사님, 공사한 지 얼마 되었다고 공사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좋은데 왜 공사를 합니까? 돈이 썩어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공사를 할 때 잘 하시지 왜
또 손을 대게 이렇게 공사를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최고의 저주는 굿,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스트, 최고를 못 가게 하니까. 직원의 안건을 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평소처럼 쉽게 결정해 주었습니다. 결정을 쉽게 해주니까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자기 돈을 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교회에 와서 또 몸으로 헌신하시고 또 봉사하실 때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벽을 부셨고 옆에 침대탕을 만들고 데크로 나가는 그러한 문을 만들어 밖에 데크와 카페를 연결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나무 그늘 아래서 쉬면 얼마나 좋은지 좋은 카페가 더 좋은 카페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자랑스럽고 또 좋은 것이 시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안 되는 조건이 있었지만 결정을 쉽게 해줬기 때문에 여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십시오.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냐 안 주냐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들 할례 받지 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결정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결정하게 된 원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요긴한 것은 붙들지만 그렇게 큰 거 아니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일하기 쉽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긴한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쉽게 결정해주고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장 채워드리면 이 반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락하는 것을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직원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일을 잘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존재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힘없는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요긴한 것은 붙들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쉬운 방향으로 결정하게 해 주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자기 유리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뽑았잖아요. 뭐 하라고 뽑았을까요? 자기 유리한 결정하지 말고 내 영향력 확인하는 것으로 직원의 자리를 쓰지 말고 약한 성도, 말 못하는 성도를 배려하라고 직원들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성도들 보고 그들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라고 직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직원이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의 감정 상하고 그래서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직원회에서 자기 영향력을 세우고 있으니 교회가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영향력을 가지고 이방인이 그 힘없는 사람들이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할례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기 영향력 확대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힘으로 요긴한 것은 붙들고 무거운 짐을 제거해 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요긴한 것은 붙들지만 다른 것들은 쉽게 또 쉽게 일하도록 결정해 주므로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시여, 결정만 잘해도 결정만 쉽게 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 컨설팅을 갔었는데요. 몇 교회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 잔고가 1억이 넘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돈은 그렇게 많은데 교회는 쇠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정이 안 되니까 돈이 있어도 돈을 못 쓰는 것입니다. 결정했다가는 마음 다 상하고 뭐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그분 비위 맞히느냐고 아무 일도 못하고 교회는 쪼그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만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탈레반에게 카불이 함락되기 이전에 대통령이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도망칠 때 차 4대에 현금을 가득가득 싣고 갔다고 하잖아요. 그 돈을 나눔을 통해서 국반력을 높이던지 나눔을 통해 백성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뭉치로 다발로 있는 것입니다. 뭉치로 다발로 있는 돈은 타락입니다. 쓰지 않고 뭉치로 발견된 것은 부패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코 칭찬받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결정을 쉽게 할 때 교회는 돈을 쌓일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쌓일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뭉칫돈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만 잘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결정만 잘해도 부흥됨을 기억하시고 쉽게 결정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싸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목사님이 발령을 받고 왜 싸우냐 이렇게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하는 말이 잘해보려고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잘해보려고 싸웠죠.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하지요. 이젠 잘하지 맙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젠 잘하지 맙시다. 그리고 정말 대충 결정했대요. 제 말로 표현하면 쉽게 결정한 거고 성경의 언어를 빌리자면 요긴한 것은 붙들지만 사소한 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결정을 쉽게 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 대충 결정하니까 싸움도 안 하고 부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국의 재림교회는 결정이 쉽습니까? 결정이 쉽다면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만 더 살피면 반응만 잘해도 부흥한다입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한 바울은 석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황제 네로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죄수가 되어서 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행적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대해 왔던 세계의 수도를 방문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였던 것과는 얼마나 다른 환경이었던가. 족쇄를 차고 오명을 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이었는가. 로마에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그의 희망은 실망으로 운명 지어진 것처럼 보였다. 죄수로 로마에 온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죄인으로 로마에 온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바울의 사역은 실망으로 운명 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용기도 잃고 마음도 답답했을 바울.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의 성도들이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바울을 응원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트레이스 타바르네란 말이 어렵지요. 트레이스란 말은 세계란 뜻이고 타바르네는 여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은 세계의 여관이라고 해서 3관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에서 64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과 또 3개의 여관까지 로마의 신자들이 바울을 맞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적 449페이지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그들이 그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생애를 활력 있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향한 평화를 준 기쁨에 충만한 소망을 인하여 바울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들은 허락만 되었다면 사랑의 열정으로 로마 도성까지 가는 모든 길에 바울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갔을 것이다.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으로 충만케 해준 바울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빚지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반응을 접한 바울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행적 44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의 구름은 사라졌다. 그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시련과 고통과 실망의 연속이었으나 그 시간에 그는 풍부한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얻었다. 그는 확고한 발걸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가는 길을 계속 가였다. 그는 과거에 대하여 불평하지도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다. 죄인으로 로마에 온 바울, 그래서 낙담하고 기운 빠졌을 상황인데 로마의 성도들의 따뜻한 반응 덕분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하여 불평하지도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고생스러웠던 일, 억울한 옥살이로 답답했던 가슴은 눈녹듯 녹아 내리는 것입니다. 반응만 잘해도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 반응만 잘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신앙 잡지에 글을 하나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낼까요? 했더니 내일까지 2편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하루 만에 2편을 써서 보냈습니다. 하루 만에 쓴 원고가 책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연합회 총무로 계신 분이 우리 문치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순위가 굳이 없지만 굳이 그래도 매기자면 우리 교회에서 연합회장님 다음의 분이 총무 목사님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글을 읽으셨나 봐요. 아무도 반응 안 하실 그때 문치양 총무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썼던 글의 한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기도로 후원한다는 말은 한참 잘못된 말이다. 싸움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이다. 제가 썼던 한 문장을 적으시고는 쓰신 글에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루에 2편 써서 보내고는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정말 젊은 목사가 그 격려의 문자를 받고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 문자 덕분에 그 잡지에 용기를 내서 1년간의 연자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간의 연재를 마치니까 글을 좀 쓴다고 해서 청년들을 위한 책 한 권을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여러 권의 책을 청년을 위해 쓰게 되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 그렇게 힘이 있더라고요. 짧은 문자 한 통에 박담한 목사가 힘을 얻었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문자 한 통이 여러 권의 책이 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응만 잘해도 힘이 나고 반응만 잘해도 부응합니다.
오늘 두 가지 살폈는데요. 결정만 쉬워도 부응합니다. 그리고 반응만 잘해도 부응합니다. 쉬운 결정, 좋은 반응을 통해서 부응의 역사가 많은 교회에서 쓰여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참 기쁘네. 근심 걱정 물러가니 참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의심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니 참 기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유쾌하게 다 뛰노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새함 없이 우리 둘러를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정만 쉽게 해도 또 반응만 잘해도 부응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쉬운 결정 잘해서 부응하는 교회들도 계시고 또 성도들 삶에 좋은 반응 있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